오늘의 주제는 의로운 자, 혼을 이겨오는 자. 이 주제를 제가 이제 달았습니다. 11장 21절 하반절을 보시죠.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구절이에요.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음과 행위가 뒤따르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자가 돼지 코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고리에 비유되고 있어요. 고리. 여기서 돼지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는 이 여자가 돼지로 비유되고 있죠. 거기서 예외적으로. 자, 돼지는 분별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 즉 금고리처럼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뭐냐? 여자의 아름다움이 적절치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도 적절한 곳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곳에 금이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돼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별이 없는 것과 아름다움도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모두 아버지의 뜻과 일치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에서는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만 해요. 평생 모으기만 했어요. 베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그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너무나 딱한 일이에요. 이것도. 전체 잠언은 신약이 주는 교훈과도 일치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8장과 9장이 여기에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돈을 적절히 씀으로써 벌 수 있다는 자본주의 진실을 말하기도 한다 이것이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움켜쥐기만 하면. 벌면 또 투자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4절 5절을 보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네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네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날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5절 하반절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나가리라고 경고했어요. 재물을 이루는 것은 순식간이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 성경적으로 말하더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나 예금한 것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문화의 비유를 이제 누가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한 문화씩 이렇게 맡기고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 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도로 내놓으니까 책망을 받았죠. 그 한 문화까지 뺏겼어요. 10문화 가진 자에게. 네가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은 나한테 이자라도 같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조차도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요즘은 이제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전세 금리도 6%에 해당되더래요. 전세 그 이자 금리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주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은 자기 집을 아예 그냥 저기 주택 없는 곳에다 맡겨버리고 주택연금으로다가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섣불리 무엇다 자꾸 까먹고 사기당하고 망하니까. 자, 그래서 이 원칙은 인생이 어느 원칙에서나 적용이 되는데,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몸을 써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운동을 해야 된다. 적절하게. 적절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몸이 병들어요. 약하고. 나이 들어서도 몸을 이렇게 적절하게 써야 그것이 복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기 원하면 생명을 잃어야 되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자, 11장 25절에서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의 후반부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후렴구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마실 차가운 물을 주면 자신이 필요한 때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본을 생각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를,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기를 거부한 불의한 백만장자들은 인생에서 많은 복을 놓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잠언 11장 25에서 거기에 단어가 나오죠. 관대한, 리버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제사회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화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의미로 엉뚱하게 퇴화되어 버렸다 이것이에요. 요즘 성경에 진짜 좋은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에다가 망쳐놓은 것이 많아요. 거듭난다는 것도 대표적으로 망쳐놓은 용어예요.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뭐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걸 갖다가 그런 데다 써버리고 있어요. 선거 유세 때 보면 많이 써요. 이 도둑놈들이. 자, 잠언 6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을 갑자기 말하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그랬어요. 손 쓸 틈도 없이 망해버린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현대주의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것이요. 자, 성경적으로 해방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은 옳게 행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요. 옳게 행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자유의 반대는 방종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해방됐다고 그랬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백할 필요도 없고 죄를 져도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방종을 한다 이거예요. 대단히 잘못되겠어요. 그 성경에서는 옳게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위배되지 않게 옳게 행할 권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고 손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 법의 굴레를 훨씬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취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종교적으로 이 자유주의자는 성경을 짓밟고 삭제해버리고 성경 안에 있는 일부의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자유주의자예요.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또 이 보수주의자 두 진영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95%를 버려요. 내 멋대로 해서 그래요.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이 5%를 내던진다는 것이에요. 요즘 성서침례교회가 바로 그 성향이에요. 거의 다 믿는 것 같지만 일부를 갖다가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자, 곡식을 움키는 자는 그랬는데 잠언 11장 24절의 요지와 같은데 주기를 거부하면 흩트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 재물이 흩어진다 이것이에요. 물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감정과 저주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대로.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복을 받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유난히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관용한 사람들은 복음도 잘 전해, 비례해서. 복음도. 열매도 잘 맺어요. 또 이렇게 궁핍하게 살지도 않아요. 적절하게 주님께서 공급을 해 주셔요. 근데 지독하게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복음을 잘 전하냐. 1년 내내 복음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지를 않아요.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은. 참 딱하죠, 그런 사람들은. 셋째 아들에 쌓아놓을 것이 없어요. 성급이 없다 이것이에요. 잠언 23장 5절입니다. 네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참 암송해 놓으면 좋은 구절이든 메모해 놓으면 좋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쌓는 자는 책망을 받아요. 언제? 이 큰 환난 기간에 특별히 책망의 대상이고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대상들이. 야고보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에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이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려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버려두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부자들이 인색하게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살아남았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가요.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대통령도 만나고 SK 최태원이도 만나고 그러고 갔어요. 목적이 뭐냐? 이게 30억 명 팬데믹을 계속 조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그 팬데믹 그 주사약 있죠? 그걸 보급하는 국가로 될 거래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삼성이. 그거는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 이제 짐승의 뼈고 칩, 좁쌀을 만한 칩, 그거를 미국에 공장 짓는 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쩍하니? 일자리도 만들지만 최종 목표는 그거라 이것이에요. 참 딱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저기 4차 이제 원자로 기술 그것이 빌 게이츠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 이제 핵무장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타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제원자력 기구에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 기술은 이 빌 게이츠가 개발한 거는 거기에 기술이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한마디로 사러 온 거예요. 그냥 조건으로 주고받은 거죠 서로. 미국 정부가 안 대하는 거를 빌 게이츠가 와서 풀어주고 간 거예요. 세계 막강한 거예요 그 자가.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죠 그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인데 바티칸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인도 공산권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런 와중에도요, 겉으로는
외교적으로 원조를 해요. 그러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양쪽에다가 무기와 탄약을 파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유엔을 앞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짐승의 표를 사고 파는, 지금도 돈 주고 집을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벌써부터. 자, 그리고 잠언 23장 5절 후반부는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11장 27절에서는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그랬어요.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그랬죠. 신약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다른 표현이죠. 사람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되게 찾는데 이거 분명하세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뭔가를 열심히 구하면 발견하게 될 것이요 알겠어요.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그랬죠.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봅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에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날 저녁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 간 것이 지옥 같다 이것이요. 다시 바울 소신의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지요.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이나 구약에서 경고하는 이 일들을 참으로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전도서 5장 15절을 보죠. 구약에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수래 공수호라는 말이에요. 공수래 공수호.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무서운 교훈입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구절인데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 듣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구절인데 성경에는 모전여전이라는 교훈도 있고 부전자전이라는 구절도 나와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에. 자, 교재를 계속 보시면은 자, 맨 141편 맨 밑에 세 번째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의로운 자는 잠언 11장 28절에서 의로운 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로 적용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세 가지로.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예요. 가지. 이사야 4장 2절, 예레미야 23장 5절,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네 군데의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 왕국에서 이제 통치하실 왕의 예표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운 구약 성도는 번성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